레위기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의 위에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륵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5가지의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건 배상을 해가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와 소제는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 봉사, 헌신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늘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 관계없어요. 그러나 번제만 꼭 순놈 송아지, 순양,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가죽을 빼놓고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전부, 전체, 송아지가 제물이면 송아지 전부 다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 드릴 때 꼭 세 가지를 빼놓지 말라 그랬는데, 첫째, 무엇을 빼놓지 말라고 했어요?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룩 없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거. 다시 말하자면 정결을, 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반드시 피를 드렸는데, 그 피에 드리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반드시 이 뭡니까? 깨끗한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것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헌신의 생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누룩은 뭡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꿀은 뭡니까?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보다 놀기를 더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꿀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번제에는 이 바로 누룩과 그리고 꿀을 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소제를 말씀하셨는데,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곡식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따로 드릴 수 없고, 번제와 피가 있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옛날부터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제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루예요, 가루. 곡식 자체가 그게 깨어져 가지고 그 속 안에 있는 가루가 나와서 그 가루로 네 가지 음식을 하죠. 첫째는 가루 그냥 뿌리든지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루를 빵을 굽든지 화덕에다 빵을 굽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철에다가 구워가지고 그 부침개를 만든지, 그 쪼개라고 그랬어요. 그 네 번째 뭐예요? 그것을 물에다 삶아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이 곡식 형태가 없어져야만 바로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외면적이라면 이 소제는 내면적이라. 그러니까 형식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뭘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점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 헌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레위기 3장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그 예물을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삼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에 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쉐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쉐렘. 이 쉐렘이라는 말의 근은 어디서 왔냐면 감사한다, 보답한다 그런 뜻이에요. 쉐렘. 그 말은 보답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에서 온 거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감사제나 마찬가지예요. 그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보다도 본래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기, 질투, 원망, 감사의 반대는 시기, 질투, 원망이에요. 그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화목이 안 돼요. 곁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제나 바로 이 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심을 받았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 받으신 제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의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죠.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나이가 많도록 건강 주셔서 제가 38살 때 간경화증에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들도 못 고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지금 82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내 노력으로 그렇습니까?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다운타운에서 샌프란시스코 많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아침에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맑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자면, 6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일단 오면 나는 결코 그를 놓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그 일찍도 죽고 늦게도 죽고 여러 모양으로 죽지만은,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여러 모양으로 죽지만은,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 뒤에 천국 가느냐, 영원히 사느냐, 그럼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생하느냐. 지금은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이겼느니라. 그건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 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죠. 하나는 성문법, 여기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불문법.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는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요? 내가 잘 사는 거 감사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해요? 건강한 거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당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야 된다. 화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되갚는다. 아까 말한 쉐렘. 은혜를 되갚는다. 감사한다. 그리고 화목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성장 못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왜? 그 환난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더 갖게 만든다고. 여러분 강한 힘이 생긴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연약하면 하나님 내게 무슨 은혜는 내게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알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요. 왜? 환난 만나면 손해가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되려면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몸도 그냥 씻고 닦고 막 종구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훈련이 필요해요. 강한 훈련이 뭡니까? 군인들이 높은 고지 뛰어가듯이 그 무장을 하고 우리 앞에 해병 부대가 있는데 어저께 갔다 오더라고요. 그 몇 킬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잔뜩 짊어지고 버스들을 타는 거예요. 어디 훈련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일사단 나갈 때 사단장이 하는 얘기가 군정사병들하고 연대장, 사단장 이 당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빽이 있어가지고 훈련이 없다 이게. 훈련해야 된다. 목사님 50점 주고 제가 50점 주겠습니다. 그 50점 주겠다 뭐 유격 훈련이죠. 유격 훈련 하나 죽어요. 죽으면 전사 처리하고 말아요. 그렇게 유격 훈련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강한 체력이 필요한데 이 체력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확실한 이 연단을 통해서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목하는 거, 화목에 대해서 화목제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화목이에요. 뭐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해가지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 두 가지를 지적하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나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그 하나님 무엇이나 다 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거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화목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한 장씩 읽으라고 했고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차가 내루를 따라서 가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와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 소망이 오늘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화목제, 보답하는 은혜를 감사제 이를 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